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관순 열사와 수많은 순국 선현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차례차례로 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서자 백성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땅에 그냥 눌러 살았던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출세했던 대표적인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 또 하나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일전에 쿠데타를 미리 알려서 쿠데타를 막았던 공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죠. 하지만 그런 쿠데타를 막았던 그런 일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적어요. 일개 말단 이제 직원을 관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모르드게가 아니라 엉뚱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총리는 모르드게가 가야 되죠.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어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만은요 왕에게 아부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왕에게 아부를 해서 모든 백성이 다 왕에게 절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절을 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이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3장 2절 말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 그랬을까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탈굽력과 미드라시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하만이 입고 있었던 옷에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에게 절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만이 입고 있는 이 옷에 있는 그 우상에게 절하기 싫은 거죠. 더군다나 70인역과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곧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다. 그래서 안 했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300 아십니까? 300. 그 300에 보시면은 나는 관대하다 나오는 그 왕이 있죠. 그죠? 그 사람 이름이 관대하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은 크세르 아하수에로입니다. 거기 영화 보시면은 사람인데 아주 신처럼 말하잖아요.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신격화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덩달아서 하만 총리도 자기 자신도 신처럼 신격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10계명, 1계명, 2계명 나 범할 수가 없다. 이 본문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랬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창씨계명 당했죠. 다니엘 보시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식으로 이름으로 창씨계명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창씨계명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사참배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의 천황 일왕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른 나라 사람 몰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 인간에게 절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모르드게가 절을 거부하니까 하만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식민지 말단 관리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절을 하지 않느냐? 내가 요놈을 가만뒀다가는 이 유대인 전체가 나를 우습게 알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하만과 모르드게는요 가문과 가문이 좀 악감정이 좀 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사울의 후손이에요. 아말렉과 사울 서로 사이가 안 좋죠. 왜? 아말렉을 쳐부순 민족이 족속이 사울 가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과 아말렉 사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고 또 이 사울의 후손이 모르드게거든요. 가문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괘씸한 거죠. 유대인들도 괘씸하고.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하나 받아냅니다. 무슨 조서냐? 유대인들은 죽여도 좋다. 유대인 말살 조서를 받아내죠. 자,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이 조서가 이
페르시아 지역 전역에 막 각 도에 배달이 돼요.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통곡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왕후가 된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마마, 큰일 났습니다. 이 도대체 어떤 영문인가 싶어서 왕궁에 있던 에스더는요, 얼른 옷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왜 옷을 보냈을까요? 이 모르드게는 지금 대성통곡하면서 베옷을 입고 있거든요. 이 베옷은 상복이에요. 상복. 이 페르시아는요, 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조선시대 때 궁궐에 들어가려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오빠에게, 사촌 오빠에게 옷을 보냅니다. 빨리 입골 하소서.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옷을 거절합니다. 안 입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에스더가 보내준 옷을 왜 안 입었을까? 빨리 궁궐에 들어가서 자초지종 설명해야죠. 이 이유는요,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한테 야야 밥 먹어. 나 밥 안 먹어.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르드게가 나 옷 안 입어.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사인을 보낸 거죠. 자, 이 얘기를 딱 듣고 에스더가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내시 하닥을 보냅니다. 야, 너 가서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 하닥에게 그때부터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고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대인을 멸하는 조서를 온 도에다가 다 뿌린 거예요.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을 갖다가 또 희사하기도 하고요. 자, 이 하만이 내렸던 조서 초본을 이제 보여줍니다. 왕후 이제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말하면서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8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 이 문제는요, 이 부탁을 에스더가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 유대인을 말살하라 이 조서에 누가 사인했습니까? 누가? 아하수에로 왕이. 그죠? 우리 1장 19절 보시면요, 왕후 에스더를 폐위시킬 때 어떤 법을 하나 만들었냐면, 왕이 한번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왕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정할 수가 없어.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을 죽여도 좋다 이 조서를 다 반포했는데 이걸 수정해야 되는데, 왕을 만나도 설득을 해도 법이 있잖아요. 한번 사인하면 끝이에요. 끝. 거기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성격이 흥분을 잘해요. 아주 흥분을 잘합니다. 다혈질입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즉흥적이고 줏대가 없고, 거기다가 자존심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관대하다. 자기 자신이 신이야, 신. 그런 그에게 에스더 보러 가가지고 왕이시여 그 조서 잘못됐으니까 빨리 바꾸세요. 이 왕이 들어주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하닥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에게 알리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왕의 부름이 없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만납니까? 못 만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십시오. 왕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납니까?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협영화 많이 보셨죠? 거기 보시면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나면 다리에서 무사가 나오고 나무에서 무사가 떨어져서 갑자기 목을 확 베죠. 그죠?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 주위에는요, 호위무사대가 있습니다. 호위무사 시위대가 딱 있어요. 딱 숨어 있어요. 함부로 약속 없이 왕 앞에 나간다, 바로 목 댕강 날아갑니다. 왕이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딱 내밀면 살아나요. 안 내밀면 죽는 거죠. 왕을 아련하려면요, 사전에 면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왕비는 예외. 왕비는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사촌 오빠에게 나 못 갑니다,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만 때문에. 이 하만이요, 머릿속에 내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이런 조서를 만들면 분명히 에스더를 움직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을? 이 규정은 왕비도 예외가 없음, 왕비도 왕을 만나려면 허락을 맡아야 됨, 이 법을 하만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만나고 싶어도. 왜? 왕비도 예외가 없으니까. 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나 지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거죠. 다른 여자가. 왕의 총애를 잃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아니, 왕을 만나야 민족을 구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으로도 안 돼. 미인계를 쓰려고 해도 안 돼. 사전에 면담을 신청하면 하만이 커트를 딱 갈 것이고, 허락 없이 갑자기 나타나면 시위대가 나타나서 목을 댕강 칠 것이고, 설상가상 왕을 만났다 할지라도 총애를 잃어버린 상태야. 어이구 못생겼다, 저리 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다가 이 자기가 내린 결정을 자기가 취소하라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잘못하면 왕후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잘못하면 자기 목숨도 잃는 겁니다. 오빠,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대. 자, 그러자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다시 답변합니다. 13절 말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왕궁에 있는데 어차피 너도 유대인 아니냐? 언젠가 네 신분도 드러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협박이 협박.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합니까? 얼마나 참 강력한 도전입니까? 당신이 입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민족 살릴 수 있어. 하지만 너와 네 가정 망할 거다. 네가 지금 왕위에 오른 것,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거 아니냐라고 도전하는 거죠. 자, 지금 에스더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잠자코 모른 척하며 있던가, 아니면 위기에 빠진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왕후의 지위와 목숨을 걸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에스더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3일 주야로 나도 시내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깨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일사각오의 정신이에요. 일사각오. 일사각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사각오. 일사각오는요, 한 번 죽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 번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이 말은 1935년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신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에 바로 이 일사각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나는 비굴하게 살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신사참배로 평양장신대는 폐교를 당합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옥고를 치르죠. 그리고 결국 순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 일사각오의 정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 나 걸었다. 그게 바로 일사각오죠. 2016년도에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가만 보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 과연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에스더처럼, 유관순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지금 어디에다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요, 그 목숨을 어디에다 바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숨이요, 가치가 다 같지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무엇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느냐,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가치가 결정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뭡니까? 순국이죠. 순국.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뭡니까? 순교죠. 직장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순직입니다. 자, 사고로 죽으면 사고사죠. 놀러 다니다가 객지에서 죽으면 객사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무엇을 위해 죽느냐,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평생 땅 모으느라고 인생을 목숨 바쳤다, 여러분 인생은 뭐 그 정도 수준이죠. 여러분 땅만큼의 가치, 땅만큼의 가치. 여러분께서 연봉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여러분의 연봉이 곧 여러분 인생의 가치라니까요. 가치. 지금 여러분이 목숨을 거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리도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썩어지는 땅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목숨 걸으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거셔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쳤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버려. 어렵고 힘든 자리 다 기피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례비가 작으면 옮겨버려요. 이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켰던 교회, 목숨을 바쳤던 지켰던 그런 나라 너무도 쉽게 바꿔버립니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일사각오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사회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도 어려운 겁니다. 사기꾼 정치인들이 많아서 나라가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성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모르드게가 한 말이 뭡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이 시간에 모르드게가 만약에 설교한다면 아마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아니어도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할 사람 많아. 하기 싫어? 하지 마. 하지 마. 네가 봉사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거야. 하지만 너와 내 가정은 망할 거야. 지금 네가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이렇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그거 누가 아느냐? 아마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했겠지요. 만약 모르드게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더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관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주기철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사각오, 네, 목숨 걸었다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에다가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있나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휴전선을 넘고 탱크가 남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서울 시내 근교까지 이제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대포 소리가 막 나고 있고요. 하늘에 포화가 막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예배당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공산당이 서울 시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굴 제일 먼저 찾겠습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 빨리 피하십시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순교도 각오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입당식을 지금 치른 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장로님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께서 북한에 이북에 계실 때 공산당을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숨은 목사님께 아닙니다. 교회 겁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이 강제로 이 목사님을 옆구리를 이 목사님을 강제로 연행해서 트럭에 태워서 목사님을 남쪽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경진 목사님이죠.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남쪽으로 내려갔고요. 남아있는 교인들과 장로님들이 주일날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인민군이 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교회를 무기고로 사용합니다. 그때 이 인민군이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김응락 장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장로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죠. 너 누구냐? 나는 이 교회 장로다. 장로의 얘기를 듣자마자 이분을 바로 연행해서 그때부터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장로님께서 나에게 5분만 시간을 좀 달라고 해요. 그래서 5분을 시간 줬습니다. 이 장로님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예당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가족과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결국 수천 명의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장로님은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영락교회고 그 장로님이 김응락 장로님이시고, 지금도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가시면 그 마당 앞에 김응락 장로 순교 기념비가 커다랗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이 교회를 방문할 때가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그 순교비를 제가 지나치면서 마음속에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우리 신성교회에 공산당이 들어오면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이 남아있을까?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자가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진 자 아닙니까? 내가 목숨 걸었다, 내가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 걸었다고, 다 떠나도 안 떠날 바로 그 사람, 마지막까지 남아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바로 그런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겨우 돈 10,000원에 시험 들어요. 돈 10,000원에 11주 얘기하면 시험 들고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피하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자리, 그런 자리 막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거라고. 죽으려는 사람은 없고 죽이려는 사람만 가득한 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진짜 타락한 거예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에스더는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 황후의 지위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걸었죠. 유관순은요, 자신의 청춘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소유, 목숨을 어디다 걸겠습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쉽게 교회를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여러분, 단골도요 그렇게 쉽게 안 바꿉니다. 한국은요, 싫은 소리 들으면 다음 주에 교회 바꿔버려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교회가 한 집 건너 있거든요. 아이, 세상에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이렇게 쉽게 교회를 바꾸는 나라,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이 예배당, 목숨 걸고 지켰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바꿀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일사각오의 정신, 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그 지위,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때를 위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오늘 시간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들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